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갖고 참된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떠한 불의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화목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콜린 스미스 목사님의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스티브와 리사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여 15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3명의 남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5년이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남자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뿐만 아니라 포르노 중독에다가 그는 가정의 폭력을 행하고 온갖 욕설을 하며 또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리사는 남편의 마약 중독을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이 스티브에 대하여 이 가정에 적금 금지 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 마음에는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들의 아버지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은 이 스티브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직장을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주일날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갖 자잘구레한 일들을 다 도맡아 하면서 주의 봉사의 일들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사는 법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주말에 아버지가 스티브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그래서 주말에 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남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남편은 변했습니다. 그런 무책임 없던 행동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참 성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그런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이 남자가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사는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을 받아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빠를 데려오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고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콜린 스미스 목사님을 모시고 남편 스미스를 초대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기도하라 그럴 때 이 스티브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책임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그런 아버지요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내에게, 리사에게 그리고 새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리사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리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남편에게 분노와 그리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3명의 자녀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정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회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리사는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생에 우리 집 거실에서 드렸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두 번째 주장은 그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0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지을 수 없어.
왜?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진 존재입니다. 조지 레드는요, 신학자 조지 레드는 교회를 두 세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 죄가 존재하는 죄의 시대, 그 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옛 시대가 사라진 것이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는 이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간다라고 레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졌다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옛시대 죄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술 취했다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웃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죄에 대해 노출되어졌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마릴린 몬로와 함께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섹시 여배우가 바로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은 쌍벽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배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콜린 에반스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의 나이 한참 인기 많을 때. 그리고 은퇴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아가 누구냐고.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갔냐고 라고 얘기할 때 에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반스는 한참 인기가 많을 때 그의 부, 그의 명예, 그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 남편이 되어진 목사님과 함께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어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레그람 목사님이 이 콜린 에반스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까? 후회라뇨. 저는 오히려 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저는 오히려 이 사랑을 더욱더 지키려고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허물이든 어떠한 잘못이든 어떤 불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시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